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8월의 두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낮에도 화씨 70도 부근으로 떨어지는 등 시원한 마지막 여름을 보내는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위스콘신과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날 아침에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안전과 기쁨 그리고 연합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더디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사복음서 중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여러 당부의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님과 절름발이가 하나가 된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장님 한 사람과 절름발이 한 사람이 아주 험한 길에 동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장님이 절름발이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절름발이가 대꾸하기를 내가 어찌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 다리조차도 끌고 가기 힘든 지경인데 라면서 절름발이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업고 간다면 난 당신에게 장애물을 일러줄 수 있고 그러면 내 눈이 당신의 눈이 되고 당신의 발이 내 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장님은 그 참 좋은 생각이요. 서로 도와야겠구려 라면서 절름발이를 등에 업었고 그리하여 둘은 그 험한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예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 두 사람이 꼭 완전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준다면 서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어 완전체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사도 요한이 서기 90년에서 100년경 사이에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여 쓴 것인데 1세기 말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이제 다양한 인종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교회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힘입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영광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그의 골골 설교를 통해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은 이 마지막 기도에서 주님 자신과 또 제자들과 또 제자들의 제자들, 즉 여러분들과 저와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일, 즉 모든 사람에게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주시고자 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곁으로 가시면서 아버지의 이름, 즉 아버지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전해 주셔서 그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 주시되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복음적으로 이제 주님을 믿게 될 사람, 즉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은 그들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신 이유는 첫째, 이제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고난을 준비하시기 위한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영광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한 힘을 얻으시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제자들의 안전과 기쁨, 또 연합과 또 미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세 번째로는 그의 제자들의 복음 전거 사역을 통해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고 또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몇 가지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며 또 우리로 이기는 자로 만드는 네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첫째,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 모두는 먼저 아버지의 생명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는 남녀가 동침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바 서로 사귀고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영생은 하느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으로 우리들은 하느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을 통해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 주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능력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바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그의 능력으로 보존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데 주님은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들 주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또한 공유하게 되는데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영광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하는 고난들을 통하여 점점 더 온전해지는 바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의 이름과 거룩한 말씀과 또 놀라운 영광을 소유하는 자들인 바 오늘 우리가 각자 처한 각자의 삶에서 그러한 그에 걸맞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영광을 공유하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헤이스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로는 분할 혹은 분리와 대조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바 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 간에도 사랑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도 또 사람들과도 또 자기 자신과 심지어 환경과도 분리되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헤이스는 또한 부분적인 것과 대조되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서로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완전체를 이룬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예, 오늘 본문 11절과 22절과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버지의 거하심, 내주하심, 즉,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23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주님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아버지의 그 거하심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이는 11절 주님을 통하여 주신 아버지의 이름, 즉 아버지의 능력과 22절 아버지의 영광, 즉 내적 본질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완전해져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성이 부활과 성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육면에서 공히 그 원초적인 능력과 완전성을 회복했고 심지어 더욱 높이 성화되어 천국적 영광의 충만함으로 진입하여 천상의 생활에 완전히 적용하셨으며 공식적으로 신인으로 취임하셔서 교회와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받으시고 장엄하게 그에게 위임된 권세를 실제로 집행하기 시작하시는 명예와 영광을 얻으셨지만 그의 인성이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하신 완전한 신성에 이르지는 않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도 천국에 입성함으로 영광스럽게 되어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드리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한하며 무소부재한 완전한 신이 될 수는 없듯이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더더욱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데 따라서 우리가 완전해져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장님과 절름발이의 예화처럼 우리는 비록 신과 같은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완전체를 이룰 수 있기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기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연합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서로가 가진 아픔들과 부족함들이 서로에게 투영되는 등 여러 가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만 하는 연약함들과 또한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할 트라우마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를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셨고 또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와 능력과 영광 안에서 그 연합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옵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하나로 연합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을 맞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보존하고 지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으로 하나로 연합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아버지의 그 영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심으로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들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강림 후 12번째 주일날 아침에 모쪼록 깊어가는 여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